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의 시대가 쭉 진행되지만 사실 사사기 18장 이 뒷부분 삼손의 죽음 이후에는 뚜렷한 이름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대적인 순서에 의하여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이때에도 어쩌면 어떤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 이후에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전개되는 사사기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면 사사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일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발해 주는 그러한 몇몇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모습, 한 집안의 모습, 한 지파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는 사실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그런 환경 속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몇몇 사건들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면면히 뜯어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19장 전체에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여파는 20장 사사기 거의 후반부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오늘 이 앞부분에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마지막 몇 절만 읽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두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산지에 있었다는 거 보니까 뚜렷한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홀로 외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레위인 남편이 있는데도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왜 찾아 어디로 가느냐? 장인 집에 가요. 처가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갔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머무르다가 5일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설득하고 해서 그냥 바로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장인이 하루만 더 있다가라. 그러면서 5일간을 머무르다가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한 동네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그 동네에 사는 노인이 레위인인 줄 알아보고, 그래도 이 노인은 레위인이니까 좀 잘 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도 늦었고 했으니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시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불상사가 생깁니다. 기브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레위인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란 말이죠. 옛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도시화돼 가지고 그렇지만 시골에 모여 살 때는 그냥 그 동네 주민들이 빤한데 누구 집에 외지 손님이 왔다 그러면 금방 눈에 띄고 소문이 납니다. 그죠? 그냥 동네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딱 보면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 대번 알아요.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이렇게 왔으니 동네 금방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막 찾아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 내놔라 이거예요. 레위인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압력을 넣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노인이 레위인을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딸이 아니라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그런데 이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지방 앞에 대문 밖에 죽어있는 이 첩의 시체를 발견한 레위인이 분노해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다. 이게 오늘 19장의 이야기. 19장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앞에 살펴본 18장의 내용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레위인이, 그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단 지파에게로 또 스카웃되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내게 더 이롭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쫓아갔던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공교롭게도 둘 다 레위인이에요. 어쩌면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책임이 있는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이 문제, 어마어마한 참담한 문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기준점이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레위인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개인의 제사장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스로 옮겨가서 이득을 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정말로 성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쾌락을 쫓고 그러다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얻으려고 해도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그로 인한 영혼의 파탄, 이러한 것들이 이 레위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신 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세상에 속한 무엇이에요? 그게 뭐 형상처럼 되어 있는 우상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그런 쾌락에 보이지 않지만 쾌락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익숙했던지를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인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일, 아무리 추악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게 만연하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물처럼 마시고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저지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요, 그렇게 고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잘못해도요, 화들짝 놀라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정말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더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전 세계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유태인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폴란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가 혼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친위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히틀러 직속 부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이 아이히만이 주도해서 저질렀어요. 총책임은 당연히 히틀러가 지겠지만, 결국 이 아이히만이 이 히틀러의 지시를 받고 또 자기의 상급자가 또 있기도 했지만은 행동대장으로서 정말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60년에 이 아이히만이 체포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저 사람이 아이히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히만이 체포될 당시에 저 사람은 정말로 악마와 같은 생김새를 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학살에 범죄를 저지르겠나. 그래서 정말로 포악하고 말이죠. 인간미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다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이제 재판석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이제 면모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심지어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학살을 저지르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같은 독일인들,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가는요,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도로 훈련돼서 그럴 거야. 그래서 막 정신과 의사들 전문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의 정신 감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가 막 이렇게 여길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아이만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막 그 범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그래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감당했을 뿐일 정도의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끔찍한 범죄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냥 매일 상급자가 시키는 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 처리하듯이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더 놀라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 학살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아이만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가 일상화될 때 우리는 막 뜨거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이럴 수 있지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사실 이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사뿐만 아니라 사사도 실패했고 레위인들도 그랬고, 오늘 이 기브아에 살던 노인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제 해가 졌으니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집에 안 들어오면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근데 거리에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은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거리에서 유숙,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가끔 TV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이나 살러 온 아니면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항상 놀라는 게 왜 안전한 한국의 밤거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 저 골목길에 사람 혼자 지나간다. 아니 지하차도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옆에 인도에 사람이 혼자 막 간다 이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노인이 절대 길거리에서 자지 마라.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죄가 일반화되었기에 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런 부탁을 했을 것인가. 여러분, 이들이 오늘 기브아에 있는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성적으로 욕을 보이고자 합니다. 성적으로 욕을 보이고자 해요. 마치 그들이 요구하는 장면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사사기 19장이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소돔의 모습을 너무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롯의 집에 들어온 이 천사와 행음하려 했던 소돔 사람들, 결국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이 소돔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저지르다가 성 자체가 심판받은 도시의 대명사로서 계속 예로 들어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아는요, 뭐 이방인의 땅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소돔에서 창세기 19장에 일어났던 그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허락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사사를 주셔서 때에 따라 구원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그 축복의 땅이 소돔보다도 못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흘려보내고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생명을 해하게 되는,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라는 거죠. 내 건 줄 아는 그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복수심에 불탄 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지파에 수만큼 조각내서 다른 지파에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돼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18장 1절에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야. 사람이 변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땅인데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우리 속담에도 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환경 때문에 뭐 그런 데서는 용이 태어날 수 없어.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수 없어.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 주변에 있던 그 이방인들, 그들 틈에 섞여 살던,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섞여 살던 이방인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요, 아래 위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사람 보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미의 비도 없냐? 너는 애미의 비도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냐 이걸 확실히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애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 차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비극과 슬픔과 고난의 원인도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요, 환경이 아무리 넉넉해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좋은 환경들이 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외적인 문제는 결코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쓰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서 내 삶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언제든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